오늘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가장 큰 분쟁의 원인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당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훌륭한 리더십인가 하는 싸움의 문제가 표면적인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이면에는 성도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 속된 경쟁 심이 원인에 있었고, 또 이 경쟁 안을 잘 들여다보시면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묘한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비교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괜찮은 사람에게 내가 속해 있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될 것만 같은 대리만족 느끼려고 했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경쟁의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내가 드러내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다,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 하는 것이 자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유혹은 오늘날에도 똑같죠. 우리도 헬라의 교육과 문화에 노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크면 나도 큰 것처럼 착각을 하고, 또 그 교회 목사가 유명하면 나도 유명한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은 그 느낌을 계속 갖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세속 가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부르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세속적 가치와 세속적인 방법을 추구하면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고, 뭘 해도 욕을 먹게 돼 있고. 근데 뭐 이게 여러분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한번 파당을 지어보시고 서로 경쟁해 보시고, 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막 한번 싸워 보십시오. 그럼 교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인 어떤 경쟁이라든가 비교 의식, 우월감을 가지면 반드시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작은 교회를 굉장히 긍휼히 여깁니다. 굉장히 좋게 말해준 거예요. 제가 지금 긍휼히 여긴다는 게 말이 좋아서 긍휼이지 그냥 불쌍하게 봐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어디 부흥회 갔다 오면 너무 어려운 교회, 내가 진짜 힘든 교회 갔다 왔다, 진짜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막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분들은요,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딱 그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뭐 돈이 많아야, 재정적으로 자립을 해야 교회라고 생각한다든가,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라고 생각한다든가, 뭐 단독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무의식에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크면 클수록 더 불리합니다. 갈수록 더 그래요. 코로나 때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는요 무조건 문을 닫아야 돼요.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타겟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뭐 말 안 들었다가 뭐 세무조사라도 들어온다고 협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종교인 그 세금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뭐 세무조사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협박이 되고 말을 잘 듣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당연히 국가가 하는 거 당연히 따라야죠. 그래야 우리도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진리 비진리의 문제에 걸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 커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시대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갈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마지막이 올 겁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갈수록 진리를 찾는 사람보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더 대형화되는 거죠. 군중 속에 숨어서 나 혼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30분 말씀 듣고 집에 오는 거, 그게 제일 가볍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뭐 부담도 없고 어디 뭐 속해가지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또 대충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대형 교회는 25분 정도 말씀 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30분이 넘어가면 성도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시계 없는데 괜히 핸드폰 보고 그럼 빨리 끝내줘야 돼요. 그 끝나고 골프 약속도 있고 그 가족끼리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하는데 빨리빨리 끝내줘야죠. 목사가 눈치 없이 그렇게 오래 설교하면 우리 교회처럼 막 40분, 45분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지, 또 내가 어떤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고, 그것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만 보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냥 뭐 놀러 다니듯 피크닉 다니듯 그렇게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전한 복음이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울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죠. 그래서 먼저 고린도 전에 아테네를 바울이 이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아테네와 고린도 역시 둘 다 철학의 도시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철학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던 도시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먼저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소피스트들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철학적인 언변과 논리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소피스트들, 지혜자들이요, 여러 도시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자기들의 연설,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청중에게 굉장한 지혜의 말을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돈을 받거나 또 음식이나 대가를 받기도 하고 사회적인 명성을 누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아테네에서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하면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테네에서는 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영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소피스트들의 방법으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설교를 듣고도 그래? 그럼 다음엔 또 무슨 말 하는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볼까? 뭐 이 정도의 반응이 왔었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복음은 세상의 논리와 언변, 철학자들처럼 전하는 방법을 쓰면 안 된다. 당시 사람들이 흠모하던 지혜로운 말, 그 지혜의 아름다운, 말의 아름다움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때 굉장히 통렬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 세상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무식하고 어눌한 사람들을 들어서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아테네에서 절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로 갔을 때, 아테네 다음 도시로 갔을 때는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이 2장 1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오직 나는 십자가 복음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원색적으로 전하겠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이 원색적으로 전하는 있는 그대로 날것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아마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겁니다. 다른 소피스트들은 와가지고 굉장한 그 자기의 깨달음을 전하는데 누가 왔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뭔가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바울이 그냥 있는 그대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니까 굉장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바울이 경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 그 철학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그 지식이라는 게 사실 논리적이고 굉장한 그 수사학적인 기교들이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감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도 엄청 감탄할 때 많습니다. 야, 설교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한 달란트다 싶을 만큼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좌절감 같은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위로를 받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죠. 능력에 있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능력의 나타남이 그 복음의 순수성의 증거가 되겠죠. 어쨌든지 그 말과 지혜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거, 바울은 그걸 굉장히 지금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우리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 메신저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논리 구조를 펴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보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논리 구조를 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에 훨씬 더 집중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입 해 벌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침 막 흘리고 있잖아요. 메시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메신저가 너무나 위대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함정이에요. 바울은 그걸 이제부터 나는 하지 않겠다. 그걸 결심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거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전파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내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울이 굉장히 조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신저의 언변이 메시지를 압도하는 상황만은 내가 피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무슨 현란한 언변이나 고급진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똑함만 남고 복음이 희석되는 상황, 그것을 피해간다 하는 것이 바울이 결심한 바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언변을 자랑하고 논리를 자랑하고 나의 똑똑함을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이건 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위험이고 유혹이죠. 그리스도만을 전하라, 십자가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위험과 유혹이 오늘날에도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결단이에요. 더 이상 똑똑한 말로 전하지 않겠다. 뭐 그렇다고 바울이 일부러 말더듬이처럼 일부러 말을 더듬고 막 어눌하게 말하려고 했다는 건 아닙니다. 바울의 이 서신들을 보면 단어나 기교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편지 글을 보면 굉장히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누가 봐도 뛰어난 바울의 글에 비해서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평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의 설교가 훨씬 더 좋다, 난 아볼로파다,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이 바울이 말을 정말 너무나 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똑똑하게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뭔가 말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가, 메신저가 드러나는가, 메시지가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가, 아니면 말의 기교 때문에 십자가가 희석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서와는 다르게 고린도에서는 십자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말솜씨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이 그 도시들을 방문하고 순회하면서 일종의 철학 콘서트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 이제 뭐 아고라라고 하는 건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언변을 이렇게 펼쳐서 청중들을 휘어잡죠.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철학 콘서트를 할 때는 신청을 받아요. 누가 손을 딱 들고 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즉석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철학적인 언변과 논리 구조로 연설을 하는 거죠. 웅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어딘가로 스카웃이 됩니다. 어떤 뭐 철학적인 어떤 학파의 스카웃이 되든지, 정치계 쪽으로 스카웃이 되든지, 교육계 쪽으로 뭐 스카웃이 되든지, 그러면 이제 명예를 얻게 되고 안정된 수입 구조가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건데,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바울에게 그런 행보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주제를 던져주면 그것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또 알려주기도 하고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기대했는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2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청하는 주제 다 그런 거 상관없다. 난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십자가, 구원, 이 복음만 전할 거다. 이것이 바울의 굳은 결심이었다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고 굉장히 심히 떨었다, 이렇게 썼죠. 왜 이런 말을 썼냐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면서 바울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정말 들을까?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세상 무식한 사람이 뭘 전하겠다고 연설하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울도 방법을 바꾸면서 나도 좀 더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더 해볼까 말까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열매가 맺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복음만을 담백하게 한번 전해보자 했지만 바울도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테네와는 다르게 열매가 굉장히 성공적인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신약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굉장히 큰 열매가 맺어졌는데 바울은 이렇게 된 것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 것인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된 거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테네에서의 사역과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차이점이 뭔가?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점으로 열매가 달라지게 됐다는 거죠. 메시지가 드러나는가 메신저가 드러나는가가 십자가의 유무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열매요, 또 능력이 되는 원천, 그게 뭔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전할 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가 명확하고 날카롭게 전해질 때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어디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뭐 누구를 찍어 누르거나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거나 이런 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가장 큰 능력은 죽는 능력이에요. 그 인디안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착한 인디안은 죽어주는 인디안이라고.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인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능력,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상대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그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지 않으면 영적 야성을 발휘할 수가 없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루터는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또 뭐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중세 교회 전체를 상대로 혼자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전체를 향해서 싸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교 개혁을 지금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상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 대 나 1 해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루터가 이겼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나? 루터는 십자가만 붙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거기에 능력의 원천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면 태산 같은 문제도 이길 수 있다. 근데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아주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반대편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어요.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반대편엔 자기가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가 십자가죠. 십자가를 앞세우면 살지만 자기를 앞세우면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든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십자가를 순수하게 붙드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던지고 올인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만 있으니까 제국이 바뀌듯이 다니엘은 뭐 2개의 제국을 거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3개의 제국을 거쳤죠. 그 제국을 다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던지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높은 하이클래스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가난해질 것 같고 어디 아프리카로 선교 나가야 될 것 같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내 삶을 내가 돌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면 가장 명예롭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부럽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해서 던진 사람들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를 막아서는 것은 뭔가?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자꾸 나를 막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반대편에는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가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때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십자가 설교만 주구장창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바뀝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용해시켜버리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십자가로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 내 십자가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항상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